이 시간은 바른 구원 13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가?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바른 진단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데 맞겠지 이렇게 이제 따라왔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다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이런 종교개혁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 얘기를 통해서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거 지금 하려고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는 교리예요. 교리입니다. 그 교리인데 이 교리는 교리를 만든 본문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근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데 자 우선 읽어보십시다. 맞나 안 나?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우선 4구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전적 타락,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들어있었어요. 잘못 해석한 게 있었다. 잘못 해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왜 떨어집니까? 죄를 지어서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죄가 없으면 지옥에 안 떨어지겠죠. 죄를 지어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현장을 지옥에 떨어지니까 천국에 가는 그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이것은 영안이 열려서 정확히 보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쉽지만 한 번도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제가 다 이렇게 알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하여 구원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 정의는 틀린 정의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뭐 자기가 선을 행해서 의로워서 천국에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람이 죽을 무렵에 딱 보면은요 저승사자가 와요. 저승사자가. 그 다음에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양편 진영에서 이게 그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저승사자하고 이 그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서로 간에 대치 상태에 일어나는데 요때 누군가가 지금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확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무렵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면은 악한 영들이요 더 많이 싹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칭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칭의인 돼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칭의인 되는 날 죽지는 않는다 그 말이다. 내가 믿는 날 죽지는 않아요. 그럼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 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에 하늘에서는 행위책에 우리의 제목이 기록되는 것이고 동시에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뱀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는
내가 지은 죄,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속에 들어온 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이미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어온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이 영들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 속에 뱀이 가득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칭해버려요.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될 그 죄목의 행위책을 덮어버려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해줘버려. 안에는 있다니까. 귀신이 꽉 찼다니까. 그런데 칭해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 가는데 그럼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럼 바로 그래 죽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살아가게 되면은 다시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회개 안 해도 예수님을 한 번 믿어서 다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 간다. 왜? 만세대를 우리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니까 나를 불러서 지금 예수 믿게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다는 어때요? 그 죄들,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들을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귀신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따라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3, 4대 그 조상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죄로 지옥 가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럼 그것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냐? 이것들이 있으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겠죠. 속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것을 덜어내지 않았다면 이 영들에 의해서 나는 더 많이 죄를 짓게 되겠죠.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회개해 보세요. 회개 많이 해보시라고. 그걸 알게 돼. 왜? 내 속에 악한 영이 굴어져서 더러져 가지고 이게 없으면 죄의 유혹에 덜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덜 짓게 돼요. 확실히 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예,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애매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애매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 저승사자가 오고 천사가 왔는 이 귀신들과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라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또 귀신을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저승사자라는 거 아시겠죠? 저승사자는 몸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 공격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끌려가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이 귀신들인데 이것들이 와서 끌어갈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는 거죠. 결국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하나 지었는데 그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뭘 평가 보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들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을 주님 비교해 보셔요. 비교해 봐. 이렇게 비교해 봐. 비교해 봐 가지고 죄의 총량이 더 많으면은 귀신이 끌고 가도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또 이게 또 행위 구원론자라 또 얘기할까 봐 참 애매한 말인데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날 회개해버리면 용서되잖아요. 할렐루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간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러다 행위로 구원다는 말로 전적으로 틀리냐? 그건 말할 수도 없어.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전적으로 그렇게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행위로 해서 어떻게, 나중에 이 설교 한 편도 나올 거예요.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외식을 하기 시작해. 왜? 행위로 구원을 한다니까.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착각시켜. 자꾸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라고 잘못 나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몇 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한다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없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면 또 그렇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이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하면 행위책에서 천국에서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구원은 뭐예요? 믿음과 회개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말하면 우리는 알면 돼요. 그러나 행위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인 거예요. 최소 조건은. 충분 조건은 좀 되지는 않지만 최소 조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그런 문제를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죄의 총량이 계산이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분량이 또 측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그걸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실제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하나 딱 지었다고 지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냐고 생각하고 또 죄 지을까 뭐 걱정스럽네.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영적 실제를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드려야죠. 누군가 한 사람은 실제를 얘기해 주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다들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 되면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할렐루야. 죄인으로 그래도 방치하고 죄를 지으면 안 돼. 왜? 애매모호할 때가 된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이게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그래서 여러분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있어. 근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 이때 뭐예요? 가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만큼 덜어지니까 죄를 덜 짓게 돼. 그러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부터 죄를 더 짓게 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순간에 천국 간 사람이 있다니까. 이 순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회개를 좀 해가지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은 죄도 있었으나 회개를 해서 점점 덜어가가지고 그래도 죄의 분량, 죄의 총량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량이 좀 더 많아졌어. 왜? 죄로 회개해서 덜어냈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자기의 믿음과 행위로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꽃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꽃밭으로. 꽃밭에서 나비처럼 날아다녀.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그대로 놔두면 자기의 믿음이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죄에 귀신이 많이 있어 몇 줄 돼가지고 더 죄 짓다가 저승사자 쪽으로 기울여서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데 가족이 그를 위해서 회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면 이 죄 지을 마음은 귀신이 덜어져 가니까 덜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한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회개해서 천국 가. 그런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스스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야. 의인 쪽으로. 죄인 쪽에서 의인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은요 꽃밭으로 안 가고 텐트촌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텐트촌으로 가. 그래서 텐트를 자기가 쳐야 돼. 나는 내 믿음으로만 완전히 해서 온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기도해 줘가지고 여기 왔다. 그래서요 거기서 조금 믿음이 부족했는데,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떠나주니까 그래도 의인 쪽에 붙어가 천국에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기 천국 가면은 가서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로 공부해야 돼. 좀 부족했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 그럼 맨날 가서 그 텐트촌에 산 사람은 공부해야 돼요. 이게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냐 무엇이냐 죄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보고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걸 결정돼요. 의인이 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땡 잡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 그 순간에 그 과거의 죄는 천국에서 없는 것을 덮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뒤로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 기도문으로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악한 일들이 가득 있으니까 예수 믿고도 성령의 그 음성을 저버리고 죄를 짓다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을 뭘로 풀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인간은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 그러면은요, 이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뽑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세 가지를 뽑아내야 돼요. 성경책에 찢어내야 돼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맞다면. 왜요?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가게 하셔야지 뭘 오라 그래. 다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면은. 우리에게 할 책임이 있으니 그러잖아. 오라 그러잖아. 구원받기 위해서 초청으로 들어오라 그러잖아. 요한복음 7장 30,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와서 마시라고 그러잖아. 와야 되니까 그 믿음을 표현을 해야 돼. 그걸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자기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표현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내가 다 알아서 구원받도록 이끌어 갈 거다. 멱살 잡고 이럴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구원에 초청할 때 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주님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왜? 나는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 새벽에. 그건 뭐요?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을 해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만약에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회개하라고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할 부분이 회개를, 하나님은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는다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보면 주어가 너희는 회개하라. 원문의 현재 명령이요. 너희는 회개하고 있으라. 계속 회개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러니까 회개는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해. 베드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도요 어떤 환경을 집어넣어 줍니다. 환경 사이에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적 변화를 준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있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런데 그놈이 안 돌아와.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멱살 잡고 끌어오나요? 지가 인생 살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돼지 쥐염 열매도 못 먹는 순간에 알게 되죠. 그러다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했느냐? 기근을 보내서 하나님이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기근을 보냈다니까. 직접 멱살 잡고 끌어가지 않지만 환경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딱 보낼 때 빨리 깨달으면 이 사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로 한다. 회개하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무슨 분량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기는. 세 번째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믿는 것도 주님이 믿게 해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안배하고 있다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은 믿어야 돼.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고 그를 죽은 데까지 살린 것을 믿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 장로교적 전통에서 와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다 구원의 시점도 마련해주고 다 해서 끌어당기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디모데 2장 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각 안배를 해준다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질병이 걸린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술이 돈을 다 갖고 왔는데 의사가 못 해준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신적 존재밖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종교 해석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전적 무능, 전적 타락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원뜻은 뭐였느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원뜻을. 자, 로마서 3장. 자, 10절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10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쉽게 말해서 천국 들어갈 만한 스스로 행위로서 스스로 들어갈 만한 의인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사람을 세 종류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을 시편 다윗이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뭘까요? 자, 의인의 반대는 뭘까요? 의인의 반대는 악인일까요? 죄인일까요? 갈렸습니까? 네. 자, 시편 1편. 의인의 반대 개념을 잘못 풀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는 식으로 간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이나 악인들과 죄인들과 의인들이 나와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이 복 있는 사람이 결국에 의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계속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훅 불어보면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악인들은 5절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심판에 멸망당할 것이고 6절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악인은 반드시 망해, 지옥 가. 그런데 죄인들이 있어. 죄인들이 있어. 죄인들의 개념이 있어요. 의인들과.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야, 여기 보니까 죄인들, 의인들,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악인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럼 죄인들은요? 천국 갈 수도 있어. 다 가는 게 아니야. 죄인들 중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인간치고. 죄인들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리로다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리로다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종교학자를 풀었냐면 의인의 반대는 악인이다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다 이렇게 풀었어야 돼. 왜 그러지 않냐면은 로마서 3장 얘기는 2장 3장 얘기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갇혀 있다 이 얘기 설명하고 있는 주에 인용한 구절이야 지금 로마서 3장. 자 봐요. 로마서 3장. 지금 악인들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누군가 그 죄인들 안에는 악인도 포함되겠죠. 죄인들 안에는.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 가. 자 그러면 3장에 보니까요. 2장 3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9절로 요약이 딱 된 거예요. 자 3장 9절 이 얘기를 설명하려고 10절부터 인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9절 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려고 10절부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의 반대는 죄인이다 그 말이지 악인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악인은 죄인 안에 들어가겠죠. 또 죄인 중에는 악인도 있겠죠. 그래서 죄인 중에는 악인들은 반드시 지옥 가겠지만 죄인들 중에서 의인들의 회중에 참여하면 천국 간다니까. 그러면 악인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예요. 악인은. 자 우리가 10절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하나도 없도다.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뭉탱이의 어떤 인용 구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 보세요. 니은이라고 돼 있나요? 10절을 보면 니은. 각주를 보게 되면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4편 1절 이하. 시편 53편 1절 이하.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돼 있죠? 이것이 각주가 틀렸어요. 각주가 틀린 본문도 나와요. 이렇게. 누가 달았어. 이 각주를 달았는데 각주를 잘못 달았어요. 그러니까 각주만 보고 우리는 당연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깨닫는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반대는 11절 12절인 줄 알아. 의인의 반대는 9절의 죄인이에요. 지금 9절 설명하려고 그런다니까. 네. 의인의 반대는 뭐예요? 죄인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시겠죠? 바울의 의도는. 그러면 11절 12절은 악인이 악인. 이들은 악인을 말하. 악인은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가고 선을 행하지도 않아. 이건 악인이 악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인용 구절을 찾아가면 돼. 자, 시편 14편 1절 봐봐요. 시편 14편 1절. 읽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 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이 대상은 죄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지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은 악인이지 악인.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악인.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돼 있어요. 1절에 어리석은 자. 그럼 어리석은 자는 뭐냐? 히브리어를 딱 보면 답이 나와요. 나발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나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엘의 남편이었던 자. 아비가엘의 그 이름이 뭐예요? 나발. 그가 어리석은 자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도와줬는데 그 양떼를 치는데 도와줬는데 번체 많지 하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런 그 돌아다니는 놈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이거 떼거지 같은 놈들을 절대 안 도와줘. 지금 막 향락에 취해서 살면서 약한 자야, 약한 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죄를 짓는 자, 이 악한 자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악한 자, 나발이라고 딱 돼 있어요. 자,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6절)
25절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미련한 자이란 말이 나발이요. 근데 그게 불량한 사람이잖아요. 불량한 사람이란 것은 벨리야알, 악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고 다 치우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 아닌 자는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인이란 말로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죄인들의 실상을 드러나기 위해서 죄인들에서 가장 나쁜 자인 악한 자의 비유를 갖다 들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만을 행하고, 그러면 의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로마서 3장 10절은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잘못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냐? 전도서 7장에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자,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잠은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선만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선만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잘못 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보면은 구약의 3대 의인으로서 노아, 욥,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다고 나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요, 의인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측량이라니까, 죄의 총량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총량을 비교해 본다니까. 노아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술 처먹었지, 죄송합니다. 죄 안 지은 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우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있어. 근데 죄를 총량을 비교해 봐도 노아는 죄가 양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게 아니야.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많이 해. 구제 많이 하고. 뭐 옛날에 뭐 천안이나 어디에 그 기름때가 있어가지고 막 그 기름, 태안에 천안이 아니구나. 예. 하늘 아래가 천안이고 그건 태안이네. 예. 태양 아래 안주하는 거. 태안에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딱 그때 예수 믿는 사람 온 게 아니요. 얼마 선을 행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의인의 회중에 아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고, 혹시 그런 의로 말미암아 후손이, 육적인 후손이 복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국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인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에 비유한 것은 악인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전부 악인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면 그 앞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회개하라면 회개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으라면 믿을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요. 이것도 못한다는 것이 지금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항상 때가 되면 어느 세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치매가 들었어요. 이것도 실제를 얘기합니다. 영적인 실제. 우리 어머니가요 치매가 들어가서 나를 몰라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요.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 천국 갈까요? 신앙 고백으로 한다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답을 얘기 드릴게요. 치매라는 것은 뇌에 악한 영이 너무 많아가 눌려가지고 그 기능을 지금 상실시킨 거예요. 악한 영이 눌러가지고. 그러면 신앙 고백은 그건 귀신에 눌려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치매를 걸린 자라 할지라도 24시간 치매 걸리지는 않아요. 돌아올 때가 있어. 또 어느 시기에 돌아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 시기에 정신이 돌아올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면 천국 가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지 악인 쪽에는 속하지 않아. 하나님 모른다, 없다고 부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다 한다 그러잖아요. 악인은 아까 시편 14편이 잘 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하나님 없다, 예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악인이요. 그 사람은 바로 생명체 이름 지워버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어.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총량을 달아볼 때 지옥으로 안 가고 총량을 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해서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아서 누리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아예 죄인인 사람이 다 전적으로 무능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무익해서 다 죄만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나오잖아. 신약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엘리사벳 사가랴도 의인이라고 그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 없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 믿고 있는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게 측량을 해보니까 죄인이냐 의인이냐 했을 때 의인 쪽에 속한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제 근데 의인을 뭐요? 지금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해서 의인하고 악인을 비교하고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당연히 그렇지.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겠지. 왜?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데 이쪽은.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은 과도한 해석이었고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니까.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니까. 악인은 절대 못 들어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은 뭡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풍을 불어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를 불어줘. 마누라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자녀가 막 망가지는 걸 통해서 주님을 찾게 만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온전히 들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과 죄인들과 악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적 타락론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잘못 비교를 의인들과 죄인들을 비교하라고 로마서 2장 3장 얘기하는 거지 의인들과 악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는데 악인으로 취급을 다 해버렸어. 전적으로 인간은 잘못했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렸는데 그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줘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론자 예정론자처럼 구원받을 자만을 그 은혜를 훈풍을 부른다는 말은 아니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몇 번을 두드린지 몰라. 마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계속 문을 두드려. 너 구원 받아야지 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이거 구원 받을 자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은 오늘도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우리 자유의지로 그래요, 주님이 지금 나를 찾는 순간이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더 주님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너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너는 만세에 선택했으면 끌어갈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그러다 지옥 간다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 앞에 나오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히 하신다면 의인들의 회중 중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진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 됐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악인이 되는 거 반드시 지옥 가겠지. 그러나 이 예수 믿어서 의인들이 되었지만 진짜 의인들의 회중에 뻥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 교리를 받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과장된 해석으로 인간을 전적 무능력한 자로 매도함으로 인간을 하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실 때 반응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믿으라 할 때 믿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훈풍을 불어주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